네, 오늘 오후 설교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선 평화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평안한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험난합니까? 그래서 삶을 고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고통에 찬 바다 같은 삶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항상,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은 평안과 더불어, 이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 근심, 괴로움, 두려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설설설설설설설 마치 태풍 앞에서 이렇게 켜 있는 촛불처럼 너무나 위태위태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지난 화요일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예수원에 있을 때 같이 수련을 받았던 분인데, 우리 그땐 30대 초반의 젊은 시절이었죠. 그분은 저보다 좀 더 젊습니다. 그때 아마 20대 후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 부목사를 몇 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어떤 교회를 하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만 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분명하게 알게 된대요. 그래서 자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 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 잘 못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본인이 만든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나누다 보면 그 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따르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그거를 알게 됐냐면은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중3 때에 세상으로 나갔다 합니다. 중3 때부터 한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또 반항을 하는 생활을 했답니다. 10년쯤 딱 되니까 그때 다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하고 같이 공동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원도 들어왔어요. 20대. 그래서 예수원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다시 예수원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다시 예수원에 부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원에서 수련 생활을 해나갔는데,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9년 동안을 지난 10년 세월에 예수님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그 9년 동안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 9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나를 떠나 있었던 지난 10년보다도 지금 나를 섬기고 있다는 이 9년이 더 악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방탕한 생활, 반항하는 생활, 탕자 같은 생활을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9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9년이 하나님께서는 더 악하다, 그 10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혼란과 눈물이 팡팡 쏟아졌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이해를 시켜주시냐면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생활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거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따르려고. 그런데 그것은 너의 힘으로 종교 생활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과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흔히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을 그냥 생활처럼, 밥 먹는 것처럼 몸에 딱 붙이고 산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많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어떤 분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 태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율법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악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 목사님, 아드님이 보기에는 자신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분이 아니라고 보였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인정을 안 하시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버님이 인정하셨대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흔하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흔해요. 너무 흔해요. 너무너무 흔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이런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코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구세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구세주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구세주가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는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에 좀 안정도 주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필요하죠? 이런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다는 건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분 전체를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주인에서 내가 나를 주인 삼았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다는 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인을 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세주이신 예수님, 구세주가 그렇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나 그래도 살만하다. 능력도 있고 공부도 했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좀 있고 나 얼마든지 괜찮아. 쓸만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욕망, 그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어제 뉴스를 들어보시고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갖 추악한 일들이 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온갖 추악한 일들 벌어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참살이 벌어지고 학살이 일어나고 온갖 추악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확대된 겁니다. 우리 사람,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바깥으로 확대되어 나온 것이 이 참혹한 세상입니다. 이 참혹한 세상이 축소된 게 나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고 이 세상은 나의 확대판이다.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속이다. 여러분의 속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속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냐? 세상만큼. 세상을 보면 그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그런데도 여러분이 구세주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알게 되면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18세기에 활동한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좋은 신앙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 엄마 수산나라고 굉장히 또 그 교회사 속에서 훌륭한 엄마로 그 인정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소년 시절에 한두 시간씩 말이죠. 매일 성결을 위해서 성경 읽고 주일 엄숙히 지키고 더러운 말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아주 모범된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해서는 옥스퍼드 아주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그 학교 내에 있는 연구원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주 그 지성을 훈련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1735년에 미국의 조지아주라는 곳으로 인디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서 선교를 하는데 2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리와 좌절에 차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편이 태풍을 맞았어요. 태풍을 맞아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말이야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때 자신은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그렇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분이 평소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큰 위기 가운데에서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한쪽에 모라비안 성도들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태풍이 치는 그런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던 합니다. 아주 평온하게 찬송을. 본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아니 같은 신앙인인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릴까? 뭔가 저분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성도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뭔가 그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들을. 그러다가 1938년 5월 24일 저녁에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밤에 8시 45분경이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새로운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그 순간에 이분 나이가 그때 35이었어요. 35년을 사는 동안 그런 훌륭한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성경을 매일 읽고 하는 훈련을 했지만 그리고 선교사로까지 갔다 왔지만 이분은 35살 이 순간에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을 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내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짐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죠. 흔히 인격이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인격으로 진정코 만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이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어디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무거운 죄짐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때야 주여! 그때야 주님께서 비로소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 간절함, 이 절망감,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면 그때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습관에 따라 또는 죄짐에 눌려 있지만 습관에 따라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따라서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또는 복을 받으려고 또는 두려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웨슬레가 경험한 것처럼 평안이 없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어도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맡아서 운영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렇게 안 된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그 문제가 어딥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상처 등으로 내면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폭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폭으로 받아들이기. 이런 분들은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이거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많이 깊이 가져야 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자리만큼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나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속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다 드리지 않아 놓고 욕망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현세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어떤 얄팍한 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인단 말이죠. 또는 이것도 아니고 더 악하게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한 분들 가운데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이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힘으로 찬양하고 자기 힘으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다 드려야 됩니다. 나를 다 드릴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혹시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을지 모르고 또 내가 스스로 속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으로 오십니다. 내 안으로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속인 속임도 풀어주시고 악함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그런 도움을 성령님께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나를 열고 성령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저는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